심는 대로 거두는 참된 원리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나도 속일 수는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는 있겠죠. 정말 잘 속인다라면 분명히 속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적 상태는 못 속입니다. 결국은 내 영적 상태에, 즉 내 안에, 내 영혼에 무엇을 심었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평생 잊혀지지 않고 씻을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계기지 결국은 내 안에 게 거기에 맞닥뜨려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라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또 우리가 온전하게 이 온이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인데 이게 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백이라는 거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고 부족하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온전함을 따진다라면 그러면 또 온전하게 복음될 수 있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또 그것도 또 불가능하죠.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을 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그 복음이 맞다라면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았고 그 복음으로써 나를 회복해 나가고 살려가 나가는 여정 중에 있는 게 맞고 나도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면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으로 할 수는 없어도 복음의 내용대로 복음대로 우리가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우리에게 이 심겨지는 거는 사실 언제 심겨지냐면 어떠한 우리에게 충격이 왔을 때 사실 그게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거면 좋은 충격으로 좋은 게 심겨질 건데 나쁜 것으로 충격을 받으면 나쁜 게 심겨지죠. 사실은 사사로운 건 우리에게 많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큰 어떠한 충격이 사실은 심겨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심겨졌다라면 분명히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인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거의 모든 것들이 나를 성장시킬 수 없고 내가 살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자꾸 심겨지죠. 그걸로 인하여 어찌 보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걸로 얘기한다면 그게 이제 운명이 되어져서 사실은 그 인생을 평생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낙심도 할 수 있고 좌절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답 없는 자들이 아니고 답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심을 수 있어야 사실은 그게 바르게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판단이라 얘기한다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것을 심을 수 있어야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내 안에 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또 말처럼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도 아니고 구원을 못 받았다도 아닌데 자꾸 어렵단 말이죠. 그런 결과로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미자립 교회는 점점 늘어나고 그중에 44%는 몇 명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계속 지금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에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든다라면 진짜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절대 언약을 붙들게 하기 위하여 분명히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문제로 보이고 위기로 보이는 이때에 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건데 이때마저도 우리가 사실은 절대 언약을 잘 못 붙들거든요. 그때 보통 다른 걸 붙들어요. 가만히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은 저를 좀 이해를 해주시는 면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달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 강단의 말씀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 절대 언약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붙들 수 있다라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의 증거로 참된 성공을 얻었던 렘넌트의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구를 얘기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요. 가만히 보면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참 영적인 힘이 너무 없어요. 영적인 힘 없죠. 또 우리가요. 정신적으로도 보면요. 힘이 참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삶이 그러면 이 영적인 힘도 없고 정신적인 힘도 없는데 삶의 육신의 어떤 힘이 그러면 나올 수 있느냐? 더 그러지 못하죠. 힘이 없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작은 자극을 이기지를 못하고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만 오면 꼭 촛불처럼요. 휘청휘청 하다가 곧 꺼질 것 같은. 알고 보면 우리만 힘든 거 아닌데, 나만 힘든 거 아닌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작은 자극만 와도요,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참된 성공할 수 있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공의 자리에 가서도 무너지지 않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라 했을 때 나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지 못한 결과 자기가 보고 생각할 때 이거는 유익하겠다 싶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 게 그렇단 말이죠. 그대로 했을 때 안 됐거든요. 근데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걸 심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얼만큼 심겨졌냐면 꿈에 나올 정도로. 그 요셉이 한 말을 그 아버지 야곱은 간직했더라 그랬거든요. 야곱과 요셉. 이 심겨진 정확한 언약이 결국은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누굽니까? 출애굽기 2장에 요게벳. 이 요게벳이 갓난아기였던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심겼던 그 정확한 언약이 모세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나중에 모세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를 바꿔버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처음에는 자기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한나가 은혜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금 내 자식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들었고 그걸 나의 꿈으로 가졌는데 그게 뭡니까? 아, 나시린이 없구나. 그 CVDIP를요, 이거를 본 거예요. 그 나시린이라는 마음에 심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사무엘을 낳은 겁니다.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 그랬고요. 사무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이걸 보고 참된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응답받으려고 그러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한 번씩 물어요. 뭐가 응답이냐? 무슨 응답을 받고 싶냐? 저는 그 응답의 내용이 좀 한 번씩 궁금해요. 전도자께서는 사무엘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걸 보고 성공이다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이게 보여지는 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도 생각해 봐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아,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지 오늘은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우리가요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보지 않고서 하는 말 그거요 맞는 거 아닐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진짜 도와보지 못하고 들어서 아는 걸로 자꾸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요. 말은 안 틀리겠지만 그 안에 담긴 게 진짜가 아닐 겁니다. 그전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윗은 아예 목동 때
이것을 심었는 겁니다. 엘리사는 다른 제자들은 좋은 곳, 길갈, 여리고, 베델 그거 필요 없고 나에게는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걸 심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요 도단성의 축복으로 이어진 겁니다. 도단성의 운동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 겁니다. 안 싸웠어요.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고 보좌가 움직이니까 천사가 역사하니까요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없으면 싸워야 돼. 이거 없으면. 이 근본적인 힘이 없으면 계속 싸워야 됩니다. 싸운다 얘기하니까 조금 격한가요? 자꾸 경쟁해야 됩니다. 자꾸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공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려면 세 가지를 심어라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복음 말고 그리스도 말고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이란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개만 갖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만 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붙잡았는 게 오직을 아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이 교회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예수는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 무슨 말이죠? 섞인 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저를 좀 이해해 주는 면에서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섞였냐 그 말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뭔가 복음 맞는데 섞인 게 들어왔어. 복음을 말하는데 율법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먼저 있는 자들이 이거를 딱 기준을 잡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낼 정도라면 이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서신을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참 사람들이 사람의 말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대부분이 불신앙인데 그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 안 들어요. 그게 사람 탓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깊게 심겨져 있었던 이 불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 내 것도 아닌데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건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게 뭔가 이 마음이 사단 편에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데 본인이 기분 나빠요. 그럼 기분 나쁘할 게 아닌데 내 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나에게 이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살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들 수 없고 그거를 들을 수 없고 그걸 따라갈 수 없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거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래 생각이 들지 않고 그걸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해요. 그게 왜 기분 나빠할 일이지? 하나님이 그런 거 있는 걸 정말 참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고 그거를 바꿔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도록 지금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건데 왜 그걸 기분 나빠하지? 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바울도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오직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오직 복음.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는 내가 이제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 이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겠다라고요. 결단을 내린 바울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시간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분명히 이 복음에 반응하고 믿는 자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을 생각을 한다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누구를 찾아 세웠냐면 이 제자를 찾아 계속 세워놨거든요. 이 제자가 이 교회로 되어지는 축복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의 루디아,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의 야손,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그런데 그 사이에 바울이 전도한 한 지역이 더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아덴, 즉 아테나에. 굉장한 지식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 여기에서는 바울이 잠깐 놓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전에는 항상 팀으로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아덴을 갈 때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떨어져 있던 제자들을 부르라고 같이 있던 팀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잠깐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들어갔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아덴이었어요. 아덴에 너무 신전과 우상이 심한 걸 보고 흥분하고 격분해가지고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들어가 전도를 했는데 물론 거기에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나왔는데 그때 실수했다라는 게 뭐냐면 어찌 보면은 실패 아닌 실패를 했다라는 뭐냐면 거기서는 제자를 세우지를 못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덴에서는 이 뭔가 지식도시, 철학도시에서 이전에 자기가 가진 것을 아무래도 많이 강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에만 반응할 자를 지역마다가 예비해 놨고 숨겨두었는데 그러면 그 제자는 다른 거에 반응 안 하거든요. 복음에만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덴에서는 그런 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지역에서는 다 제자가 세워지고 이 제자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덴에서만 제자가 없어요. 그 아덴에는 교회가 안 세워졌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얘기는 일체하지 않겠다. 뭐만요? 오직 그리스도만. 왜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요. 한 개인의 인생, 즉, 이 미래를 무너뜨리는 사단이 겁내지 않아요. 이 미래를 책임져야 될 후대, 이들에게 역사하는 이 어둠은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무너집니다. 오직 복음해야지만 미래를 살릴 수 있고요.
오직 복음 아니면 후대를 무너뜨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셔야 되거든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란 말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주라는 오직을 준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절대 해방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거를 오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직이라는 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드는 거예요. 오직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사단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노예, 포로 속국돼 있는데 다른 걸로 해결 못 한다니까요. 영적 문제로 와진 재앙, 저주,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내 개인이 먼저 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갖추라는 말인데 뭘 하지 말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안타깝다 싶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외치자 이 말이 아니라니까. 지난번에도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으로 다 살 수 없고 다 행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가장 밑바탕에 복음이라는 거 있으면서 그 위에 종교도 있고 율법도 섞인 거 하고 그냥 바탕에 율법과 종교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걸 자꾸 쌓아나가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고백한 바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온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게 좀 섞여 있더라도 자꾸 복음으로 바꿔가는 여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근본이 지금 다른 걸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매일 그냥 그리스도, 매일 그냥 복음, 거기다가 매일 예배 드리고 거기다가 맨날 기도 수첩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한다고 하고 제발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제 말을 좀 이해해 주세요. 무식하게 얘기하더라도. 저 무식한 게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그 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 말 단어, 문장만 자꾸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봐야 되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저희 동기 중에서도요, 다락방 안 한다고 떠난 동기들 많습니다. 얼굴 사진만 보여주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친구도 있습니다. EWRC 대회하면 당연히 그 친구가 그 무대 센터에 서가지고요, 많은 랩런트를 이끌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가 성기동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너 좀 훈련 좀 더 받아. 네 지금 그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훈련 좀 더 받아. 그러면서 그거를 좀 못하게 했다고요. 당장 시험 들어가지고 다락방 떠났어요. 참. 한날은 당연히 그 센터에 있어야 될 친구가요. 그 대회가 한참 진행되는데 의자도 아니라 복도에 털풋이 앉아있어. 지나가다가 얘가 이런 친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앉아있지 싶어가지고 그 친구 이름을 보면서 야, 니 그 왜 그렇게 여기 앉아있냐 그랬더니 얼굴이요. 지금 내 얼굴보다 더 죽었어.
그랬더니 뭐 말도 안 하면서 뭐 곧 목매달 것 같은 표정으로 있더라.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네. 그 다음부터 깨끗하게 안 보이더라고. 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오직 복음 맞나? 정말 이 오직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그거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정말 나의 고백으로 나와진 사람이 맞는가? 입으로는 더 바랄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바랄 게 많은 거 아닌가? 구원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얘기하고 다 받았다 얘기하는데 뭐 더 받아야 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 공개된 메시지 속에 더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요. 유 목사님이 우리하고 평생 살 거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진짜 유 목사님이 한 6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유 목사님 사후에 이 영적인 혼란이 올 때 과연 이 중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정말 위험한 발언이고 교만한 발언인데 저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정말 얼마나 이 복음만으로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기도 들어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눈에는 잘하는 건 없어도 보이는 게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이 정말 불신앙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흐름을 보면 알거든요. 좀 힘들 건데 저래 가면. 저렇게 가면 좀 어려울 건데. 그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나의 눈이 저는 불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틀리게 보는 거였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걸 본 사람은 아니지만요. 좀 많은 게 맞더라고요. 많은 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가 결국은 이게 안 챙겨지면 나머지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참 유 목사님도 다락방 메시지를 10년 하시고 사람들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팀사역이라는 메시지로 넘어가시면서 나중에 말씀하셨죠. 그 다락방 메시지를 그때 10년은 더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팀사역으로 넘어갔던 걸 좀 아쉬워하시면서 저도 좀 지혜가 있고 좀 여러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지혜롭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라고 안 느껴지게끔 이거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쓰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를 못 써요. 그래서 뭐 유치원생들이 쓰는 단어가 한 500단어 정도 가지고 말을 한다던데 저는 그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철면피가 될 필요 있겠다. 매번 똑같은 얘기를 나 혼자 착각을 하더라도 좀 처음 하듯이 철면피 깔고 이것만 계속 얘기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들어요.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면 오직이라는 복음을 붙들면 사실은요 문제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위기 와도 괜찮거든요.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괜찮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지금까지 훈련받고 들었던 메시지를 조금만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한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는 그거는 나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정말 정확한 언약 붙든다라면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개인도 살릴 수 있고 가정 가문도 살릴 수 있고 업도 살릴 수 있고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응답받은 증거가 그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대다수는 이거 안 하는데 극소수 그 한 사람이 이거 잡았을 때 살아났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면 참된 미래가 세월 보이니까 이걸 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심으면 됩니까? 우리의 뇌에 심으라 하였습니다. 이 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이거 각인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각인될 때까지는 이래도 말 안 하고 저래도 말 안 하고 이래도 저래도 가능하면 문제 안 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복음이 각인됐다라는 얘기는요, 문제를 볼 때 문제로 안 보여질 정도로 각인돼야 됩니다. 좀 더 쉬운 편으로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나 우리에게 나쁜 걸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에게 각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요, 문제만 오면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투정 부리고. 이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도 뭡니까? 결국 그거를 심고 그게 각인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힘들고 내가 견디기 어렵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그래 내가 비켜줄게, 내가 양보할게.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선한 생각을 해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닌데 계속 트러블 생기니까 내가 좀 빠져주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겠지. 내가 볼 땐 그거 아닌데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그 속에서 얻어야 될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교회가 잘 가겠지, 내가 빠지면 갈등 없어지겠지, 이런 정도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맨날 거기서 찌지고 뽑고 싸우란 말이냐? 그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그것 가지고 문제에 빠져서 갈등에 빠져서 거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는요, 이래도 저래도 답 안 나와요. 아예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별로 상관이 없는 건데 그냥 그 속에서 뭔가를 답을 찾으려니까 힘든 것 같아요. 이 각인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면 그때 삶이 바뀌어진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이게 결국은 예배잖아요. 이게 보좌와 연결되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시간표 따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는요, 현장이 우리가 가는 곳도 가는 거지만 현장 가서 전도 운동의 개념보다는 나를 자꾸 점검하는 시간표가 맞을 겁니다. 전도하지 말자가 아니고요. 참된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하여서는 내 속에 뭐가 지금 심겨져 있는지, 내 안에 이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얼만큼 내 뇌에, 내 영혼에 지금 심겨져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표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24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저는 진짜 가진 게 없거든요. 저는 진짜 다른 배경도 없거든요. 저는 요즘에 저를 봐도 아, 내가 참 이래 힘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이 오직이라는 비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24 기도의 망대를 통하여 내게 주신 거를 계속 24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25의 시간표 올 때까지요. 기다려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10일 집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셨거든요. 정말 나라는 것과 세상이라는 것과 요거 좀 단절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보좌와 연결이 안 되고 다른 거하고는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것과는 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기도 이게 연결되어지는 게 바로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할 수 있다라면 많이 하면 좋겠죠. 많이 하니까 기도 응답 받는다. 저는 그런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기도가 보좌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요 내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요. 부족한 제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저의 시간표까지는 저는 좀 그랬습니다. 많이 부족한 시간표가 지금보다도 더 부족하던 시간표가 앞전에 많았지만
계속 저에게 물음표가 달리는 거는 뭐였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물론 내 안에 바꿔야 될 거 많고 영적 문제도 심했고 그만한 배경 다 알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또 이게 나만 안 되는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지. 뭔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포럼하고 이럴 때 보면은 뭐 잘 하는데, 그 뒷면으로 돌아보면요, 뭔가 다들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다라면 너무나 좋겠고요. 근데 좀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 하니까 뭐 그런 모습 보이면은 불신앙이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면서 막 이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렇고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전도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이단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인도받는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를 두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틀린 게 아닐 텐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오면서 뭔가가 내 속에서 이게 변질되게 받아들여져서 그렇지, 하나님의 복음은 틀린 건 아닐 텐데,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과의 차이는 뭡니까? 그런 걸 계속 그냥 질문하다 보니까요, 그냥 제 눈에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과 확인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을 통하여서 좀 그것을 완전히 좀 바꿔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좀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저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오늘은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보여지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는, 받아들일 때는 이게 뭔가 오해돼서 자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오해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그 참된 복음으로 좀 이렇게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제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면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만남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현장마다 하나님, 이 한 사람만, 정말 오해된 복음이 아니라 이 참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사람만, 저는 가는 곳마다 그걸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표에 맞게끔 그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주시는 증거를 좀 보는 가운데 지금까지 좀 오게 하셨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 잘 못합니다. 전도 시스템, 여태까지 들었던 게 있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저는 그 시스템으로 잘 전도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거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필요한 거지, 나머지 것 때문에 이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장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죠. 저는 지금까지 그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그대로 색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워지고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곳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그 나머지가 저의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요. 노예라도 상관없었고 포로라도 상관없었고 속국이라도 상관없이 이거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꾸시더라. 모두를 살리기 위한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그 교회가 세워진다면 현장과 시대는 살릴 수밖에 없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서요. 그냥 기도는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시간 중에 저에게 자꾸 묻는 게 있어요. 나보고 뭘 기도하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개개인마다 얘기해 주는 게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 절대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꾸 또 물어요. 그 계획이 뭐냐고. 그거는 자기가 찾아야지. 제가 그 부분에 두고 보이는 대로 가이드는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게 또 다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에 어떤 시대요? 네피림이 모든 것을 장악해서 네피림 작품을 만들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오직 복음의 작품을 남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 게 저는 확실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입니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세계 보이스카우트 대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독일 팀들이 왔었는데 이 독일 팀들이요. 한국에 왔는 김에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템플스테이에서 먹는 거, 자는 거, 거기에서 전달한 스님의 이 내용들이 자기들에게는 충격으로 온 거예요. 그 잠깐 체험했는데 얼만큼 충격으로 받아졌냐면 그들이 그 절에서요. 나를 출가시켜 달라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다 깎았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하지 그러면?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과연 정말 나는 이 복음, 오직 복음 위에서 살겠다. 이렇게 할 만큼 우리는 진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나?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나?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저는. 지금 네피림의 영향을 받아서도 그만큼 영향을 주는데 지금 우리는요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뭐 하는가 하나 우리 하면 좀 그렇고요. 나는 뭐 하는가 이런 생각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 안에도 뭔가 안타까움과 풀리지 않는 답과 찾아야 될 답들이 지금 뒤섞여 있다 보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뭘 심고 먹고 있고 무엇을 부느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지게 될 텐데 다른 거 심으면 결국은 그 심은 게 나와질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아니면 오늘 성경에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이런 연약한 자들, 이게 연약하다는 게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흑암에 덮인 사람들. 돈 많고 엘리트라고 지금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요. 밤늦게 누가 술을 먹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요.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엄마도 이상하고 자기가 볼 때는 이모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지금 내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네가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한지를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근데 다 이상하대요. 원인도 없이 다 이상하다 하면 그거 네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귀신 들렸다는 거네 그러더라고. 응, 네 귀신 들린 것 같아. 내가 볼 땐 다 이상한데 하면서 뭐 징징징징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러면 죽어야지 이게 확인되는 건가 그러더라고. 정말 죽을 인간은 그런 말도 안 하거든요. 그래 네가 죽어서라도 증명될 것 같으면 증명해봐라. 뭘 얘기하냐면 다 이상해 보이면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점검해봐야 돼. 다 이상해 보이면 이 사람도 이상하고 저 사람도 이상하고 이 교회도 이상하고 저 교회도 이상하고 이 세상도 이상하고 어딜 가도 이상하게 보이면 그건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점검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24 함께 하시고 24 우리를 인도하시고 24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24 안에서 얼만큼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고 얼만큼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고 있으며 얼만큼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